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좀 본문 길게 읽었는데요. 제목은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해가 저무는 시점에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 한 일이 있는가, 또 나는 얼마나 이루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의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젊은 분들도 있지만요, 1년을 돌아볼 때 그렇다는 거죠. 심지어 이런 생각은요, 중장년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청년들도 그런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철이 들어서 인생을 생각할 때는 어린 나이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려니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향력 있게 살고 귀하게 쓰임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 별로 한 일도 없고 큰 일을 이룰 만한 기반도 마련되지 않은 것 같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정원에서 임신을 하게 된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 마리아는 아직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무명으로 의미 없이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도 온 세상의 구원자를 낳아 키우게 된 것입니다. 26절을 보면요, 26절 말씀대로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이름 없는 시골 처녀였습니다. 그러던 여인이 온 세상에 구주를 낳은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뉴욕 같은 세계적인 대도시의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아무도 관심 없는 시골의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택하여 크다고 강하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을 보겠습니다. 46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자, 이게 보면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 그들을 하나님이 흩으셨다, 내리치셨다, 빈손으로 보내셨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들에게는 긍휼하심이 있고요. 비천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고 또 줄이는 자는 배불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약하고 또 힘없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스스로 권세가 있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나는 부자다, 하나님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정말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빌리 그레함이라고 혹시 아세요? 빌리 그레함 들어보셨나요? 목사님이죠. 역사상 존재했던 개신교도 중에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한 목회자입니다. 1993년 한 해 동안은 2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빌리 그레함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였답니다. 250만 명. 별로 감이 없죠. 250명도 아니고 한 해에 나를 통해서 250명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것도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2,500명도 아니고 25,000명도 아니고 250만 명. 그리고 라디오 또 텔레비전을 통해서요, 그걸 포함해가지고 직접 집회를 통해서 빌리 그레함의 생애 동안에 그의 설교를 들은 청중은 22억이나 된답니다. 22억. 별로 안 놀라시네요.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다. 네. 여러분, 한 사람이 사는 동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드문 일입니다. 혹시 빌 브라이트라고 아세요? 빌 브라이트. 아시는 분? 알면서 손을 안 대는 분도 있네요. CCC 아시는 분? CCC는 대학생 선교회라고요. 이 빌 브라이트라는 사람이 CCC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원 복음화, 대학교를 말하는 거죠. 학원 복음화는 내일의 세계 복음화, 이런 캐치프레이즈, 모토를 가지고 선교단체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런 모토를 유명하죠. 가지고 선교단체를 만들고 세계에 퍼뜨려 나갔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또 많이 써본 전도지 사형리, 이것도 그분이 만들었어요. 사형리. 2000년을 기준으로 사형리는 25억 권이 배포가 됐답니다. 25억.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템플턴상을 받았는데요. 그는 상금 전액을 세계 복음화와 영적 운동을 일으키는 데 기부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유명한 일꾼들입니다. 부럽죠. 나도 한 번 사는 인생, 그죠? 그들의 10분의 1이라도 쓰임 받으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을 키운 사람을 아십니까? 이들을 키운 사람. 헨리에타 미어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자 성경교사입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요. 시대를 움직이고 세계 역사를 어떻게 보면 움직인
세계적인 일꾼을 2명이나 키웠다는 거예요. 헨리에타 미어즈가. 이 빌리 그레함과 빌 브라이트를 가르친 성경교사라는 겁니다. 무명의 성경교사죠. 여러분, 이 빌리와 빌 브라이트는 알아도 헨리에타 미어즈는 못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은 무명의 한 여인을 통해 한 시대를 살리는 일꾼을 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시대와 역사를 바꾸는 일꾼을 키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직접 그런 위대한 사람이 못 된다 할지라도요, 나를 통해 영향을 받은 또는 전도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주는 한 사람, 여러분들이 전도한 한 사람, 그리고 말씀으로 잘 양육한 한 사람이요,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꾼 것을 보면요, 한 사람이었어요. 네. 북한을 통째로 공산화시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 김일성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국, 그렇죠? 모택동 공산화시켜버리고 엄청난 사람 혁명 통해서 학살을 했잖아요. 역사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 잘못 키우고 또 어떤 사람이 잘 키우고 하에 따라서 역사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틀러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기 어머니가 유대인과 바람을 피운 걸 보고 열받아가지고 나중에 유태인 죽인다 이렇게 된 겁니다. 유태인 대학살한 거죠. 한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한 사람이요. 나를 통해서 세계가 변화될 것이다. 내가 지금 될까? 나는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또는 내가 지금 전공을 바꾸기도 힘든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직접 하지 못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기도해서 그 사람이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셉과 마리아, 이 사람들은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유명해진 것은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을 낳지 않았다면 이들은 그냥 역사 가운데 이름 없이 그냥 사라질 인물들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요셉과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오랜 세월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를 담을 수 있는 부화기 역할을 한 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입니다. 고난도 받고 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세주가 올 것이다,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하나님을 떠나니까 부르고 또 금지됨을 불어넣고 하면서요, 또 고난받고 하면서 정말 고난 가운데 오소서 메시아 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그릇을 준비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해서. 그렇게 구하고 또 갈망하고 있는 가운데 메시아가 온 거죠.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큰 군대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요,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요, 대단한 어떤 다른 게 있은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군사도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만 있으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군대가 있었나요? 엘리야가 무기가 있었나요?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니까 그의 특징은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죠? 영감입니다. 영감. 그래서 그 제자 엘리사가 당신의 영감이 내게 배로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에게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은 영감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영감이라고 되어 있지만 신약의 표현에 의하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 한 가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사람, 그 사람이 민족을 살리는 겁니다.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를 보세요. 삼손, 드보라 이런 사람들, 그들이 나귀 특별로 3,000명을 1,000명을 순식간에 해치웁니다. 무기가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될 때, 성령이 그를 강하게 붙잡을 때 민족을 살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무슨 말이죠? 만사 귀찮다 얘기 아니죠. 인사가 만사다. 사람을 잘 쓰는 것이 모든 조직이 잘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을 써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요, 세상에서는 그럴지 몰라도요, 세상에서는 돈이 있고 또 실력이 있고 또 뭐가 좋고 스펙이 많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번에 또 어떤 정당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또 세워져서 새로운 인적 개편을 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요, 돈도 권력도 아무런 스펙 없어도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된 성령의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군사를 많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세계적인 기근 가운데 세계를 살린 사람 요셉, 그에게 빽이 있었습니까? 그는요,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인신매매로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이에요. 출신이 좋은 출신이 아니었어요. 스펙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에 대한 표현은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그리고 왕이 3번 바뀌는 그런 정부가 바뀌는 그런 나라 가운데서도 총리를 계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다니엘도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200만 명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보내주려고 그렇게 붙들고 있으려고 하던 그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킨 것은요, 누구였죠? 모세입니다. 모세. 최강대국인 애굽을 제압하는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백발이 성성한 80세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가시덤불같이 연약하고 아무 쓸모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 세상을 살리는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 메시아의 모형을 보여주다가 친히 드디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죠. 그분은 스펙이 없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작은 이스라엘 땅 그 중에서도 갈릴리 시골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나서는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입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요, 오랜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다리를 쓰지 못하던 자, 나병 환자,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다를 걸어오셨고요, 바람을 다스리셨습니다. 사람들 몰래 그동안 숨어있던 귀신을 드러내서 쫓아내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세례받으시고 메시아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랬다면 우리는 더욱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세상을 살리는 일꾼을 세우겠다 한다면요, 그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입니다.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될 것인가? 뭐를 갖춰야 될 것인가? 다른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구원자의 일을 감당하신 주님이 이제 당신의 그 역사를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일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케 될 것입니다. 질병과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쓰임받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일꾼을 키우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겨울에는요, 성령 충만, 성령의 풍성한 은사를 좀 구하면 좋겠어요. 학생들의 방학이 정말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대입에 올인하는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는 시험에서 좀 벗어나 은혜 받는데 몰두하면 좋겠습니다. 스펙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요,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우리 자신이 쓰임받고 그런 충만한 일꾼을 키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내가 그런 일꾼을 키우는데, 성령 충만한 일꾼을 키우는데요,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셉과 마리아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해서 예수님을 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일꾼을 키우셨는지 한번 조건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약혼하고 동거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이거를 사람들 가운데 막 드러내면 어떻게 되느냐? 마리아는요, 죽을 수 있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파혼하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야, 이럴 수 있나? 나를 배신하다니 하면서 사람들 가운데 천하에 공개하고 돌에 맞아 죽게 할 수도 있고 또 결혼 안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냥 알리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비록 무명이고 대단한 스펙을 갖고 있지 않아도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중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다는 거죠. 물론 요셉의 씨는 아니지만 그러나 형식상으로 요셉의 가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요셉만 아니라 마리아도요, 충격입니다. 그쵸? 야, 내가 임신한 거를 분명히 나중에 요셉은 알게 될 텐데 요셉이 감당할 테니까, 또 사람들 가운데 만약에 이게 드러난다면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집니까? 그러면서 너무하십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런 말 전혀 하지 않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리아가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아멘.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여기도 보면요, 그의 여종 비천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과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이런 것은요, 사촌지간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순종을 잘한다는 겁니다. 복종을 잘한다는 겁니다. 복종하지 않고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순종하고 주님의 종인데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원합니다. 그죠? 그것이 내 생각에 맞지 않고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질 수도 있었지만 주님 앞에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을요, 하나님이 시대를, 민족을, 온 세상을 살리는 메시아를 그를 통해서 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빌리그램이나 또 빌 브라이트나 예수님처럼 직접 쓰임받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세계를 살리는 귀한 일꾼들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름 없는 그 빌 브라이트 또 빌리그램을 키운 무명의 성경 교사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고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OMF인가 OM인가 하는 그 선교단체를 만든 사람도 역시 그 사람을 전도한 한 주일학교 선생님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큰 일을 못해도 주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최고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요, 하나님은 아무리 무명이라도 아무리 시골에 있어도요, 그 사람을 들어서 또 다른 사람을 키우고 세계적으로 일할 사람을 키우는 일꾼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럴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또 내가 한 영혼 전도하고 기도하고 할 때 어떤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비천한 자를 돌보시고 무명한 자를 사용하시는 주님께서요, 뉴욕의 대도시의 유명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신 게 아니고 이름 없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릴 하나님의 귀한 구원자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